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임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고요. 제어. 여러분, 제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이유는,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성도의 영원한 거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르죠. 나그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행객 아닙니까? 여행객은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지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행지에 갔는데 아무리 좋은 물건, 여러분 어때요? 그거 다 집에 가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또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돌아갈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행을 즐길 뿐이죠. 성도에게 세상은 잠시 머물다 돌아갈 거처입니다.
본향집을 생각하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개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훅 부시면은 그 물질 바람처럼 다 사라져 가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건강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건강 하나님 하룻밤에 훅 불어버리시면 그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욥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가장 건강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니까 재산도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물질을 줬는데 물질의 주인이 나인 줄 아는구나, 하나님인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구나, 그 사람에게 더 큰 물질을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한 행실을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시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땅에서는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권면하죠.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뭐처럼 하라고요? 종처럼 하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에,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주인이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직인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자꾸만 섬기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면 부흥합니다. 섬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젊은 분들이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 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참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참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 참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참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 더 참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 같은 사도가, 베드로 같은 사도가 참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참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의견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다퉈서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다투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다툼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만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면 이거 또 마귀가 또 장난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제 마음을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함으로 그런 기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는 꼭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따라해 보십시오. 좀 양보합시다. 좀 양보합시다. 목사도 좀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 분은 사실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진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십자가 위에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성도에게 세상은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단지 여행객일 뿐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여행객은 여행지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귀한 사업장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일터들, 기업,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 온 가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각 가정들마다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위해서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주일학교마다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모든 일꾼들 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잘 기도하며 승리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블레싱 청자시장 청자동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데 복음으로 앞장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